감사합니다. 오늘 그 순회 설교 이제 마지막인데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또 짧은 만남 그래서 좀 아쉬움 오늘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작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또 나누고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 주일마다 아니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금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넷플릭스 얼마나 보세요? 2024년 조사에 따르면은 넷플릭스와 같은 이 OTT 플랫폼,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체 응답자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사람들이 지금 넷플릭스나 이 OTT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대략 얼마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넷플릭스나 OTT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50%. 설문 결과는 89.3%의 사람들이 이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영상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023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물었어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매일 이용합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OTT, 넷플릭스, TV 이런 OTT 플랫폼을 매일 이용한다는 몇 퍼센트 정도 응답했을까요? 99.9? 99.9? 99.9? 82.3%의 사람들이 매일 시청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제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주당 한 몇 시간 정도 이용할까요? 사람들이 평균 이용 시간 7시간? 거의 정확합니다. 6.9시간. 하긴 놀라운데? 거의 평균의 삶을 살고 있어. 지금 전 국민의 평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놀라워. 딱 좋아. 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한 1.5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주일 예배의 한 4시간 정도, 4배 이상을 현대인들이 이 OTT를 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는 현대인들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OTT를 통해서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등의 영상 프로그램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오늘날에 어떤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려면 이 OTT에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영상에서 이 OTT 플랫폼 영상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도 엿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다수가 예상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넷플릭스 등의 이 OTT에 업로드된 많은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묘사되는 기독교인들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나 거기에 어떤 주인공이나 아니면 조연들이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으로 나온다든지 장로님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묘사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제가 최근에 본 그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시즌 3까지 발표된 한국의 대표적인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품이 있어요. 뭐죠? 오징어. 우리 사람이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네.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단 한 명이 이제 최종 우승자만이 이 456억을 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죽음의 게임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으로 생존한 사람이 이 456억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이 간혹 등장해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시즌 1에서 우리 이정재 배우가 열어난 그 주인공 이름 화라님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놀랍게, 그렇구나. 그럼 무슨 계시를 받는 거야 지금? 놀랍네. 안 봤는데도. 네. 그 시즌 1에서 물론 오징어 게임의 전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정재 배우가 연하는 주인공 이름은 성기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결국 이제 최후의 1인이 되는데, 이제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이 성기훈이 이제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삼토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 게임이 벌어진 곳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위해서 이제 눈을 가리고, 그리고 손발을 묶고 나서 하얀색 이제 리무진에 실어가지고 성기훈을 길거리 이제 내동댕이 치고 이제 그 차는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그날에 주인공 성기훈이 입이 묶여지고 손발이 묶여지고 이제 길거리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지나칩니다. 성기훈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노방 전도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손발이 묶여지고 입이 이렇게 묶여진 이 성기훈에게 그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세요 였어요. 감독이 이 전도자의 얼굴을 이렇게 담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안 봐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여러분 이 표정과 눈빛 그리고 이 화면의 이 모습 어떻나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약간은 기괴한 눈빛으로 제일 먼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이 소위 예수 믿는 자의 이 눈빛과 이 분위기. 저는 감독이 일부러 이렇게 이 장면을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갖는 이미지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면 누가 이렇게 안대로 눈이 가려지고 뭐 입이 묶이고 그리고 입이 이렇게 그 재갈을 물리고 손발이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비 오는 날 거리에 내동댕이 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에게 가가지고 안대를 벗긴 다음에 제일 먼저 던져야 하는 말은 뭐예요? 제일 먼저 던질 것 같은 말은 뭐예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를 제일 먼저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던진 말은 예수 믿으세요. 기괴한 눈빛과 표정으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감독은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처지, 입장,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인 상식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 생각, 어떤 목표, 그 행위, 그 열심만 독단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볼 때는 기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럼 이런 감독이나 이런 작가나 넷플릭스에 있는 몇몇 사람들 소수의 연출가들의 어떤 생각들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론을 제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인용하진 않겠지만 설문을 해보면 몇몇 영화나 드라마의 감독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산되고 확장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연출에는 일정 부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놓친 게 뭘까? 우리가 놓친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게 그럼 뭘까? 오늘 순회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23절입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하기 원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걸 번갈아 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같이 교독하여 읽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성인, 세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그런 대우를 거절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성인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그 대우를 거두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세요. 예수는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 주장은 그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처형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든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빵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왜 행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이끄시는 일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의 수도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호수에 이렇게 파도가 치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는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때때로 폭풍이 일고 최대 6m에 달하는 파도가 정말 일어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한 210m 정도 낮고 그리고 이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산지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철 이 산지의 뜨거운 기류가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차가운 바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게 돌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폭풍이 일게 되고 그때 한 6m 정도 되는 높은 파도가 발생하기도 된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m 정도 높은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힐 위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사실 위태로울 위기를 지금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세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배 뒤편에서 이 베개를 베고 자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태평해 보여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요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 장소인데 영역인데 그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바다는 무질서 그리고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시편 89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직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덮치는 이 거친 파도, 제자들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파도와 이 폭풍을 지금 누가 잠잠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잠잠케 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의 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바람과 파도도 복종시키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부분 바로 그 마가복음 4장 앞부분인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 이후에 나타난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이야기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설교를 듣고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의 엄청난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감동했을지도 몰라요. 와, 놀라운 설교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야?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인데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 엄청난 삶의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로 들었던 그 가르침이 전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풍 가운데로 지금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닥친 폭풍 속으로 그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비명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거센 파도 위로 그들을 기어이 이끌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설교를 몇 번 들으셨어요? 우리 화란 자매가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 했잖아요. 1년? 그래 매주 교회, 작은 이들의 교회 나오면 1년에 설교 몇 번 듣는 거예요? 52편 듣는 겁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 104편 듣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면요 208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화란이는 몇 편의 설교를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몇 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과정을 다 수료하셨습니까? 하늘가족 디딤돌, 언약가족 디딤돌, 헌신가족 디딤돌, 여러 세미나들 섭렵하셨나요? 근데 혹시 예수님을 일주일 중 하루에만 이 작은 이들의 교회가 드린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만 지금 다 가두고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이 예수님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 비명이 터져 나오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현실의 파도 앞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들었던 그 수편의 설교들은 그냥 묻어둔 채 나 혼자 내 인생의 배 안에 차는 그 물을 지금 퍼내느라 정신이 없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바다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비명이 절로 나오는 그 삶의 어려움과 깊고 두려운 그 위기 속으로 때때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바다의 복판으로 때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된 세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종교의 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로마 황제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이들의 교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들으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 딱 들으면 일단 딱 멈춰야 돼요. 성경을 일단 딱 멈춰야 됩니다. 골로새를 읽다가. 왜 그렇죠?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동그란 삼각형을 그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딱 주목이 되죠. 동그란 삼각형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양이나 형태를 가진 말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죠, 형상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근데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 약간의 어려운 이 표현, 약간의 관념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심오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런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들은 모두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눈으로 볼 수 있죠? 신전. 그렇죠. 신전에 가면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의 신전들에는 이 로마인들이 믿는 여러 신들의 형상들이 나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시대 같은데 여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뭐 예수 신전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의아할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신전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대리석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세워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어떠한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마! 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형상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딱 한 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한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맞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만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존재는 그리스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세상 가운데 지어져 파송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 창세기 이번에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아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셨던 제일 첫 번째 존재는 그리스도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소위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죠. 결국에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실패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비둘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모습과 그의 통치와 그의 인격을 통해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게 되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니까 피조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서 결국 온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아담.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에 의해서 죽으시게 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할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은 더 이상 또다시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졌죠. 왜? 예수께서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역사 속에서 부재하니까 이제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 데려가고 싶네. 계속 계시를 받네.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성령을 받은 그의 제자 공동체, 교회된 제자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제가 심오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맹숭맹숭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들의 교회가 세상이 그냥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기독교 종교 조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이들의 교회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들의 교회는 언제 힘을 잃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힘을 잃어요? 멋진 예배당이 없을 때요? 사람이 적을 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잃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점점 사그라지게 될 때 그때 작은 이들의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됨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과 사람이 없다고 망하지 않아요. 그럼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상실할 때, 그리스도와 단절될 때 힘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에 살아계시면요 작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인원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행복 안에서 마주한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의 여러 권력과 돈의 힘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으며 고백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운명, 제자들의 운명이 어디 달린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참된 신으로 여기며 믿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개편할 때, 우리의 모든 선택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린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인 교회가 미쳐야 할 영향력의 범위와 영역은 당연히 예배당 안에 국한될 수 없고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 하루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 두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 했어요? 교회에게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그 다스림의 위임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교회에게 위임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표로 한번 정리했는데, 여러분의 그 설교 안에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물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제가 상반기에 안식년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식년 기간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김혜건 교수님의 그 소개로 제가 독일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안식년 중에 이제 상반기에 자리를 비우니까 김혜건 목사님께, 교수님께,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한 달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좀 섭외하러 이제 숭실대 가서 교수님께 섭외하러 갔는데, 교수님께서 그럼 내가 한 달만 말씀 전해줄게. 근데 내가 하이델베르크에 아는 후배 목사가 있으니 거기에서 그럼 한번 잠깐 좀 안식하고 와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하이델베르크의 담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 이제 좀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귀국일을 좀 며칠 앞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독일에 다시 올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개신교 목사로서 내가 꼭 가봐야 될 곳이 없을까? 독일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텐베르크는 루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루터의 고향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교회사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확 지필 때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교회 문에 붙였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당시에 교황과 카톨릭 교회가 면벌부라고 하는 거를 면죄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거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루터가 반박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교회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캐슬 처치, 그러니까 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루터가 또 설교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루터의 묘도 그 성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이제 독일 여행을 계획할 때는 제가 비텐베르크를 저의
여행 계획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무는 하이델베르크에서 기차를 타고 6, 7시간을 가야 됐거든요. 베를린과 비텐베르크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넣지 않았는데 떠나기 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거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에어비앤비로 그 비텐베르크에 2박 3일간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고 비텐베르크를 거점으로 해서 당일로 거기서 기차 타고 1시간만 더 가면 이제 베를린인데, 그러면 비텐베르크에서 머물고 베를린에 당일로 가서 거기에 유대인 학살을 반성하는, 성찰하는 홀로코스트 추모 그 메모리얼 파크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서 거기랑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장벽, 거기는 좀 갔다 오자, 역사적인 장소들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제가 비텐베르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이게 이제 비텐베르크의 캐슬 처치, 성교회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의 이제 문인데, 여기에 이제 그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서, 지금은 옛날엔 나무문이었는데 지금은 청동문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라틴어로 그걸 95개조 그 반박 글들이 여기 다 새겨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교회 안인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청동문이고, 여기에 교회 안 사진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교회 예배당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루터의 묘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요 살짝 보이죠? 장의자들이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크기도 크지 않고 작아서 하루만 해도 다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 도시에 그냥 2박 3일 머물면서 좀 묵상하고 그래야겠다. 베를린 가는 거를 좀 그냥 포기하고 여기에서 좀 더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비텐베르크에 머물면서 묵상하고 루터가 그 지난 발자취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지난 발자취들, 그들이 이제 순교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역사 속에 탄생됐기 때문에, 저는 개신교 목사잖아요. 그 후예로서 그 발자취를 좀 더 묵상하면서 그 비텐베르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박 3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머무는 그 숙소는 인터넷도 안 됐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기차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기사들을 봤어요. 한국 기사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제가 그 와이파이에 여러 뉴스들, 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2월 21일 제가 베를린에 가기로 했던 그날,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공원에 가려고 했던 바로 그날에 그 공원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사가 딱 떴습니다. 19세의 시리아 난민 남성이 스페인 국적의 30대 남자 관광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이었어요. 그게 기사로 딱 난 거예요. 그 뉴스에 이 사진입니다. 이제 그 남자가 제압당하는 그런 사진인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이날 가기로 했던 계획대로 거기를 갔다고 한다면은 아마 현장에 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가 그냥 제가 옛날 한국에서 봤던 그런 국제 뉴스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라를 잃은 시리아 난민의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비극으로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저의 온 존재로 체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 안에서는요, 독일이 이제 난민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독일의 이 난민들이 독일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좀 범죄에 연루되면서 지금 제가 있었을 당시에 독일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굉장히 세력을 얻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이제 극우 정당들이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독일을 그랬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를 가지고 농담하는 것도 금하게 된 나라거든요. 근데 히틀러에 대한 비판을 다소 적게 하고 다시 독일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정당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제2야당이 돼가지고 원내에 진출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체감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교회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에서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막 골로새서 강의하고 막 정가운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할 때 저희 가족교회 식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신다. 얘기 좀 그만하시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 얘기하는 거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 양극화가 심해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서 상대방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악마화하는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설교자가 정치 얘기하는 거 되게 섬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의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 교회가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우리의 내적인 평안, 개인의 영적인 필요, 영혼의 구원만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독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되는 게 설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우리 이찬현 목사님은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인데 저는 CC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근데 여름 때마다 그러면은 전국에 C맨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 때마다 CCC의 창립자 되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문이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중곤 목사님께 설교하시다가 무슨 질문하든지 그 대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아이들마다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혼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0년 전에 그 수련회 가운데 저도 뜨거운 가슴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모든 질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말 외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날 돌아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작은이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명과 과업을 이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위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1분 정도 침묵으로